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27장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27장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 제자 두 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대비를 보여주고자 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또 그 두 제자가 다 범죄한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으로 인한 자결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저자인 제자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두 제자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제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지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 저주와 맹세까지 퍼부으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새벽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춤으로써 확인시켜 준 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스승이자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서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제자, 그것도 수제자들에 속한 이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짜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주는 일을 하니 예수님에겐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처참하고 가슴 아프고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배신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의 나약함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두 제자의 배신, 그러나 전혀 다른 두 제자의 생애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요 두 제자였는데 전혀 그들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누가 누굴 뭐라 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도 부끄러운 배신자의 표상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제자의 길이 전혀 다른 인생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여전히 주님의 수제자의 길을 묵묵히 걷다가 그는 순교의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아내는 것을 그의 인생 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 그 자리를 매김한 인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랑 견줄 만한 배신의 죄를 짓고 그는 스스로 뉘우쳐 목매어 자살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27장 3절에 보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베드로,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이 제자 베드로, 정말 베드로는 기독교에서 수제자의 자리에 여전히 있어도 되는 건가? 가룟 유다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인가?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모두 동일하게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죄인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또한 이들과 별반 낫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생애는 어떠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큰 죄인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여전히 속해 있어도 되겠나? 이 배신자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이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의 반열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이게 맞나?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아주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이 죄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다 똑같이 정말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생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본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용서받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진실한 차이는 그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누구에게 가서 그 죄를 해결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지은 죄인임을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엎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뉘우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그 죄값을 자신이 치르기 위해서 목을 매달아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죄인의 죄를 씻어 주실 유일한 구원자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이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죄값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그가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종류의 인생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죄 용서를 구하는 한 종류의 인생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인생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인생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죄 없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구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 있는 자들의 죄 씻음을 허락하고 그 죄 씻음으로 그 죄 용서를 받도록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죄 씻음 받는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인을 찾아 그 죄를 씻김 받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더 자신의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이겠습니까?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베드로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그 베드로 기념교회인데, 그 기념교회에 가보면 종탑이 십자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탑 위에 뭐가 되어 있냐? 수탉이 거기로 세워져 있어요. 수탉이. 닭은 언제 웁니까? 여러분, 수시로 울지요. 특히 이른 미명에 닭이 많이 울지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62장 75절에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매일 수시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떠올려야 했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은혜 아래 아니면 자신의 수치를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결했다라면 이런 수치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한 죄로 말미암아 닭이 울 때마다, 새벽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어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죄를 용서받은 곳에 은혜가 더한 곳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평생토록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회이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심벌로 십자가를 두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감흥이 없습니까? 기독교가 왜 교회에 십자가를 심볼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존 뉴턴의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존 뉴턴이란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뉴턴은 노예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낀 뉴턴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마음에서 절절하게 우러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지만 이 폭풍 가운데서 죽음을 직감한 이 뉴턴은 그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뉴턴은 이날을 자신의 2번째 생애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로도 6년간 노예 무역에 몸담았지만 하는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영국 의회에서 노예선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함으로써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데 일부 공헌했다고 합니다. 뉴턴은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30세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1755년에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82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몸을 바쳤는데 그가 1779년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1779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존 뉴턴의 일화 속에서 그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는 노예 상인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고 설교를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왜 노예 상인을 상징하는 의복을 입고 설교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지난 이런 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감격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기억 장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그 은혜를 무엇을 기억 장치로 우리는 떠올리고 있습니까? 존 뉴턴은 그가 지었던 오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일생 동안 부르며 그는 노예 상인의 옷을 입고 설교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가 닭이 울 때마다 그에게 그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죄인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수치스러움을 아는 자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종교입니다. 자신을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종교입니다. 오로지 은혜로만, 오로지 감사로만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성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죄인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조건 없이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이 은혜가 점점 희석됩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위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야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을 다시금 불러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금 우리의 기억 장치를 떠올려야 됩니다. 은혜를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이것이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또 교회 나가야 되냐, 또 주님에 맡겨진 일을 해야 되냐, 또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는 우리는 새털같이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아침 태양을 맞이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새털처럼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힘듭니까? 인생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새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을 힘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죄 용서의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는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살 때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애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 용서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심령 안에 나를 회복하여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은혜, 그 죄 용서함의 은혜가 내 속에 철철 흘러 넘치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아침에 눈을 뜰 때 힘듭니까? 내가 이 세상 일 때문에 왜 힘들어하고 짓눌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어깨에 그 수많이 짓눌렸던 무거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요. 육체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을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부터 우리를 헤어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나오게 할 때만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육체와 심령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편안하게 하고 새털처럼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를 다시금 데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나를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격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은혜, 이 감격이 사라졌던 이 십자가 앞으로 나를 다시금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 그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격하는 생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